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로마서의 강의가 이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듣는 복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에게 줬는가? 성경을 준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너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불안한 속에 살아가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요. 우리는 환경과 내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는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고배로운 신의 소생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죽으심으로 너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느니라, 너희를 영원토록 온전케 했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분명하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의 언약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라든가 저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이렇게 너희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왜 다른 이상한 것들을 쫓아 너희들이 예수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로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주받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일이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뜻이죠. 일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교역자들이고, 양은, 염소는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말을 따르면서 자신이 온전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 내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구원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너의 정욕을, 너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너의 종교적 관행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체를 복종시키라. 내 생각과 너의 이상과 내 논리와 내 욕심과 내 탐심을, 내 의욕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잘못 하나 했다고 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합리화를 만들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화의 유혹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갖고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가 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열심을 해서 세상이 나에게 준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너에게 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11조, 구제의 11조, 그리고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로 전부 다 받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드리나이다. 주님이 쓰신 달째 뒤에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합리를 갖느냐? 하나님, 나는 아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합리하죠. 하나님, 나는요 집도 사야 되고요. 나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나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나는 적금도 부어야 되고요. 나는 노후도 내가 보장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요. 이래서 나는 못 드립니다. 라고 나 자신이 합리화를 만들고 그것을 방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네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이러면 성경입니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도 다 그래.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잘못 살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합리화에 빠져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버려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황 진리와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상황 진리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가,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천국을 가야 돼요. 근데 거짓말을 안 했는데 난 지옥을 가요. 진리를 말하면 천국을 가야 돼요. 진리를 말했는데 나는 지옥을 가요. 바보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했다라고, 아니 그건 인격을 못 오겠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못 오겠다고 해서 진리를 말했는데, 진실을 말했는데 지옥 가는 자는, 라가라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주의는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황인족이든 백인족이든 껌둥이든 어떤 존재든 저 미개인으로부터 저 IT 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동일한 절대 변하지 않은 것을 갖다 우리는 절대진리로 합니다. 이 절대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서두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공상태에 우리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공상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의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대속제물이 되실까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그리고 그분께서 대속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에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주님은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께 죽으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꼭 죽으셔야 되느냐?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바꿔보려 해도 안 바꿔집니다.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죄인인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해봐도 나는 바꿔지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선한 삶을 산다고요. 그건 인격의 변화입니다. 언젠가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죠. 어쩌면 그렇게 너는 늙어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당신 아버지를 닮아가. 당신 엄마를 닮아가. 본성이 똑같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지에 비해 지 아들. 그에 비해 그 아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본성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본성은 변할 수 없으니까 본성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갖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죽어버리면 그다 사망으로 여러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다 집어넣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인 우리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졌느니라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의 나의 모습, 죄인 되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필피조.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생으로 출생되었다니라. 창조물이 되었다고. 새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사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출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말씀은 각자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생한 우리는 우리 안에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내 안에 산리는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산리는 오직 그렇게만 살아있는 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생되어 하나님의 출생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이 진리가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바로 이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뜻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따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죽으셨고 그때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이것을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만 갖고 있는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생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어떤 잘못 하나 한 것이 여러분 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잘못 하나 한 걸 내가 죄인 된다고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된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과거에 잘못된 습관들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결벌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의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를 관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승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생시키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불의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힘써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모르게끔 나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피조물이 어찌 창조물을 택할 수 있겠어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죽어있는 자가 어찌 여러분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죄와 허물로 너희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무엇인가 선택할 선택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의 영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급인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정하사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예요. 죽어있는 시체 덩어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무생물이 생물을 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고대 기독교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기독교. 근데 여러분 그 이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중간기가 옵니다. 이스라엘 중간기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브라함의 씨로 혈통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근데 성경은 뭐냐?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어떤 혈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나의 것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여러분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내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다시 너는 다시 출생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 구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인생을 봅니다. 바울은 나는 바리새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 관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와 게임이 안 되게끔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구원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런 망상을 버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하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 하셨는데 나는 오늘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만큼 지켰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출생되기를 나는 장로의 아들이요 나는 목사의 아들이요 나는 목사의 딸이요 나는 장로의 딸이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켰어.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거룩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나를 드러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곳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파송했지. 너희는 파송받은 주제.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세웠는데, 장로인 내가 세웠고 집사인 내가 세웠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를 이끌어야지. 모두가 다 거짓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거듭남으로 말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 할 적에 주여 나 못 드립니다. 나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신다 할 적에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주님 나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재물을 남겨주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왜? 내 이성과 내 욕심이 안 맞으니까. 내 욕심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애써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내가 벌었고 내가 읽어왔으니까 내 자녀에게 주겠다. 누구한테 주겠냐? 세습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이 그의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전 재산을 학교에다가 헌납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단돈 10원도 자기 재산을 건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의 정욕만을 했으면 그래요. 자기의 쾌락만을 했으면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의 모습입니다. 애써 부인하여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금식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문제든 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 응답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주어졌고, 기도에는 응답을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은 다 받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응답을 받지 못했고 나는 내가 기도해서 내 노력의 대가로서 나는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온갖 부르짖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봅시다. 진리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에게나 모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나 그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먼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의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에게 나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많은 기도하는 내 모습, 내가 신령한 자의 모습처럼 나는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건 신령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쉬지 않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하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28절. 거기는 안 나옵니다.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들의 정욕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 저들의 정욕을 내버려 둔다.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여러분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자를 남자끼리, 여자를 여자끼리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역으로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다르게 남색하는 자들이 여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말하면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미 그대로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데리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아내로다 삼아버리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세상도 하지 않은 일들을 갖다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최고 큰 문제예요. 저격대로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것들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시고요. 본능대로 행하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주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살아갑시다. 바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다가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나의 육체를 정복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뜻을 복종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내버려 둔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버려 둔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범사가 잘 되게 된답니다. 왜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거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영원토록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양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염소요, 쭉정이게 되니까 내버려 둔답니다. 주님이 추수하신 날 오셔서 그 추수하실 적에 걸러내시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되어 갈 수 있는 잘못된 생각들 절대로 빠지지 않게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또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며 또다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2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으로도 내가 받는 존재가 세상을 주는 존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고배롭고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땅 가운데 들어라 가장 보배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